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골로새서 강해에 들어가는데, 자, 오늘 24절부터 교회의 일꾼 제목입니다. 24절 올릴게요. 나는 이제, 여기 나는 사도 바울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즉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즉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구절을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파란 글씨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웠다. 감히 바울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뭐 남은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을 감히 사도 바울이 메꿨다, 채웠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오해할 소지가 좀 있는 그 구절입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불완전성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에게는 상관이 없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남은 고난이에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선교의 열정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즉 주님의 지상 명령.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지만 아직도 그렇지 못한, 남한만 해도 5천만 가운데 1,000만이 예수 믿고 4천만이 안 믿으니까 남한 땅에도 80% 이상 교회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 바로 그 대상자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내 육체에 채웠다. 고난을 은혜로 받아서 십자가의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당했는데, 너희를 위하여, 불신자들, 골로새 교회 터키 지역에 예수 안 믿던 불신자들이었죠. 너희를 위하여, 불신자들의 영혼 구원 때문에 내가 받게 되는 사사로운 고난들은, 괴로움들은 오히려 감사하다, 오히려 기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뭐 성숙한 신자가 되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저것을 다른 맥락으로 이해해보게 되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1세기 박해시대 때 나도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목회자만 감옥 가서 로마의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그런데 고마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가 자기만 감옥에 가 있고 그래도 성도들은 아직 순교의 직전에 감옥에 가지 않은 것, 그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대신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영적인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란 아타, 우리 주님 내려오세요, 그렇게 늘 고백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그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성도들이 함께 괴로움에 동참하지 않고 나 혼자 이 짐을 지고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기쁨이다. 그리고 강한 마라나타의 신앙을 여기에 고백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볼게요. 나의 매임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빌립보서도 그때 쓴 거고 골로새서도 그때 쓴 거예요. 어디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왜? 예수의 복음 증거 때문에 갇혀 있어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게 궁중의 왕궁의 시위대 감옥이기 때문에 귀족들, 고위 관료들이 있는 지역인데, 그로 인해서 태풍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박해 현장 로마의 중심부의 귀족들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나타났다.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 전도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온 것이 잘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가 무슨 죄를 졌길래 감옥 갔나, 그러고서는 그에게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비난을, 육탄 공격을 퍼붓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바울을 사랑했던 교인들은 그 얘기가 듣고 싫어서 마음이 상해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감옥에 매여 있다고 해도 여러분 기뻐하라. 나도 기쁘지만 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온 시대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타났다. 그래서 심지어 형제 중 다수는, 그 예수 믿기로 결심했던 이방인들 가운데 다수의 사람들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뭐예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는데 나도 감옥에 갇히면 영광이지, 나도 갇힐 수 있다면 영광이지, 그러고 겁없이 담대하게,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욱 담대하게 감옥에 가기로 작정하는 만큼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 개인에게는 불합리한 일이지만 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 어려움 때문에 당신들이 당하지 않고 내가 당해서 기쁘고, 또 내가 당해 있으므로 이 주변을 전도할 수 있어서 기쁘고, 내 주변에 전도를 받은 사람이 나의 강한 믿음을 바라보고 나는 그 이상의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러고 그들이 강하게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니까 손해본 게 하나도 없다. 너무 기쁘다. 나의 받는 괴로움 때문에 나는 더 기쁘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요즘에 이게 뭐 말이 우리에게 감동이 오지 않는 부분인데, 밖의 시대가 아니니까, 예수 믿다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혹시 기뻐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믿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성질이 머리끝까지 올라왔고 분노가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할 수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듯이 자존심을 상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한한 영광인 줄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은 좀 싼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매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에 대한 늘 재해석으로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볼게요. 다 좀 성도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크다 에페소의 아데미어 하고선 당했던 것,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지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던 것, 그 수많은 고난들,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들입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바울이 내 고난 당했다, 그래도 나 열심히 예수 잘 믿는다, 이건 내 자랑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왜 당신들이 이걸 알아야 되느냐?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하고 살소만 끊어지고 우리 자신 사형 선고 받은 줄 알 정도까지 처절하게 내 인생이 비참하게 바닥에 내려앉았지만 사형 선고 받았다 그러면 끝난 것 아니겠어요? 왜 그랬을까? 돌아놓고 보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아를 포기하라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저는 이 구절에서 늘 여러분들에게 시비를 걸고 싶어요. 저 빨간 하나님만 의지하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강대상에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후로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자기를 의지하는 면이 퍼센티지가 남아있어요. 돈도 의지하고 권력도 의지하고 직장도 의지하고 아는 백도 의지하고 내 재산, 권력, 인맥, 학력, 이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도 의지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 주를 위해 산다고 생각했지만 왜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사는데 나에게 주님은 축복하시지 않고 역경과 환난과 고난만 오는가 때문에 자기 안에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뇌가 있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불면의 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대답하지 않고 계속 사면초가의 고난만 옵니다. 그때 말씀 안에서 스스로 깨달은 것이, 내가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구나.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 현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후에도 미래의 영생 복락을 약속하신 하나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요. 옛날에 목욕탕에 가면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귀중품에 돈하는 주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팻말 써 있었어요. 요즘엔 없지만 제가 어린 시대 목욕탕 가면 꼭 그 팻말 써 있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 아마 그 팻말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귀중품은 몇 개라고 박스에 사물함에 넣었다가 도난 당하면 책임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책임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한테 안 맡기니까 주님이 책임 안 져주시는 것이지 주님께 맡기면 100% 책임져 주셔요. 99%의 순종은 100% 불순종이에요. 99%의 합격은 100% 불합격입니다. 100%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목회하면서도 늘 기도했는데 교인들은 더 세상적이 되고 교인들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더 세상적으로 돌아가서 쾌락만 빠지니까 너무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강포를 보게 하시고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목회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을 줄 때 그가 깨달았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의 기쁨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과 물질에 있습니까? 권력, 인맥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잡 일터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뇌성마비 시인이었던 송명이가 지었던 시죠. 그것을 찬송가로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복음성가에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말소리도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뇌성마비로 힘든 여자예요. 63년생이에요. 사망선고를 받았는데 지금 3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현존해서 살고 있어요. 그가 시를 적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뇌성마비로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할 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그 비틀어지는 몸, 발음도 안 되는 말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 있는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분노, 싸움이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송명이처럼 되면 그때 비로소 감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에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영 안 먹히는 것이 요즘은 고난시대, 환난시대, 박해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갔는다고 행정부에서 막습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뭐 북한 같으면 교회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성경책 집에서 수색대가 와서 뒤졌다가 나왔다가는 그냥 끌려가는 거죠. 아우지 탄강 가서 평생 고생하거나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고난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라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을 띄워볼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 은혜를 받은 이유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래요.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십자가가 주어지는가? 왜 내 인생은 유달리 힘든가? 나에게 고난이 올 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나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 영광으로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그의 고난에 관한 표현들을 11장 23절부터 제가 쭉 읽어볼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 일주일 깊은 바다에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줄고 헐벗었느라. 그러나 doesn't matter. 그거 괜찮아. 다 괜찮아. 지금까지 써있던 거 다 괜찮아. 이 일은 고사하고 다 괜찮아. 그러나 하나 안 되는 거 있어. 하나 힘든 거 있어. 하나 견디기 너무 벅찬 거 있어.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고민이 하나 있어.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에요. 여기 교회는 뭐예요? 영혼들이죠. 성도들이죠.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교회 성도들이 이방 땅에 거룩한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면 좋겠는데, 어두움의 영이, 사탄의 세력이, 음란과 우상의 영이 그들을 붙잡고 있어서, 또 유대주의적인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헬라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똑똑한 사람들의 머리를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란시키고 신앙생활을 혼돈에 빠져들게 만드니까, 자기가 먹지 못하고 매맞고 갇히고 답답한 일, 억울한 힘을 당하는 것은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해 살아가는 것, 모든 교회를 위해서 내 마음속에 눌리는 염려와 근심과 기도의 제목이 있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다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수없이 갇혔는데 한 번도 석방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고,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감옥의 안에서 시위대 안에 모든 사람들을 복음화를 이뤄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기어코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변화시키는 대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래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적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았던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0절을 또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무엇을 본받으려고 나오십니까? 잘 살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죽음을 본받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아마도 교회 나오실 때 잘 먹고 잘 살고 기도해서 건강 얻고 사업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내 새끼 내 자식들도 다 잘 되고 그래서 교회 나오시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관과 오늘 우리들의 신앙관을 서로 오버래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을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합니다. 12제자들 베드로가 이 매를 맞습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고 놓았더니 사도들이 매맞고 돌아가면서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고 매맞고 환난 역경 핍박받은 일에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나를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매맞은 자리를 떠나가는데, 나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위하여 내가 영광스럽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매맞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자리를 일어나서 떠나가요. 미친 사람들이죠. 또라이들이죠.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미쳐야 됩니다. 안 미쳤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쟁이가 아닌 거예요. 맨정신으로 살고 계시면 아직은 여러분은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미쳤던 그 예수, 여러분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산상수훈의 팔복의 결론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욕하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고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거짓말로 저주하는데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다 들을 때마다 예수님 때문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요. 25절 넘어갈게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요. 교회의 일꾼 된 이유를 두 가지, 직분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이고 그 결론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저희는 목사라고 불리웁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의 소중함을 알 것 같습니까? 모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더 잘할 테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장로님이십니다. 권사님이십니다. 집사님이십니다. 제3자가 여러분들의 직분을 평가할 때 그 직분에 합당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깜도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왜 착각을 일으키셨지? 라고 그들 마음속에 석연치 않은 감정을 갖고 여러분들을 대할 것 같습니까? 직분을 따라. 여러분, 왜 교회 일꾼 되셨습니까? 직분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예정 경륜 섭리를 통해서 나에게 주의 일을 불러시키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직분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나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자꾸 하라 그래서 연말에 사무총회 하기 전에 이번에 나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운다고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쓰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참 안타까운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죽어보면 알 텐데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분은 천국에 없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천국에 있습니다. 직사의 직분을 잘한 자가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의에 면류관 상급 받는다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직분론을 이야기할 때 썼어요. 여러분, 아무개 대통령 하나님은 기억됨이 없어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을 기억하십니다. 빌립 집사님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니고노르 집사님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의 전당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직분들, 목사로, 교사로, 장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귀한 직분을 따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인격,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조직이든 말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일꾼이 있다고 그러죠. 말꾼, 동물학자가 그것을 이렇게 곤충 세 가지로 비유했죠. 거미 같은 존재, 말꾼, 개미 같은 존재, 구경꾼, 그리고 꿀벌 같은 존재, 일꾼. 그래요. 여러분, 곤충학자가 그 개미를 연구했던 그 결과 발표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개미들이 계속 물고 밖에서부터 개미 땅굴 속으로 계속 왔다 갔다 줄을 이어서 왔다 갔다 계속 합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뭐를 물고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개미는 20%, 나머지 80%는 갈 때도 빈손, 올 때도 빈손, 그냥 왔다리 갔다리 정신 사납게만 그런대요. 곤충의 세계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에도 손에 일을 들고 잡을 집자 일사자, 디아콘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왔다 갔다 주의 일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분주하십니까? 안 그러면 누가 잘하나 누가 일 못하나 왔다리 갔다 하면서 말 날르기 위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80%의 신자의 범주에 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꿀벌 같은 신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꽃과 꽃의 수정체를 나르고 생명을 열방까지 땅끝까지 증거하고 펼치고 다니고, 그리고 인류에게 좋은 꿀을 선물해주는 꿀벌과 같은 일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예수에게 성도님들 때때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꿈속에도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많아요. 참, 하나님께서 내가 덕이 없는데 부족한 사람인데 좋은 일꾼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지난 금요일날 이틀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 2개의 회의가 열렸어요. 11시에는 해외 선교위원회 14명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선교대회 평가대회가 여기서 14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식사 후에 또 다시 와서 이번엔 정치기구인 선교부 목사님들 8분이 오셔갖고 인도로 나가는 선교사 파송 인준권 때문에 회무를 정리해서 그분을 인도 선교사로 공식 파송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가지 선교대회와 선교사 파송이라고 하는 일들을 11시 회의와 2시 회의에 거포 다른 2개의 기관의 실행위원회와 정치기구에서 와서 우리 교회 회의를 했어요. 뭐 작은 교회지만 그분들이 와서 교회를 극찬하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들 오신 김에 우리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손잡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뜨겁게 그들이 여기서 둘러앉아서 목사님들이 같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고 가셨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다 계셨고 보셨으면 뭐 그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격스러워 했을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하도 여러분들을 많이 동원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시험 들까봐 그냥 제가 혼자 치닥거리 했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합니다. 책임감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일할 때 나 한 사람 빠진다고 무슨 일 있겠나, 이거는 없어도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없어도 될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빠지면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더 힘들 텐데, 그리고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기 이전에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헌신할까? 내가 가진 건강이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전문성이 있으면, 또 물질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시되, 교회에 와서 물질을 얻을까, 건강 얻을까, 재능을 얻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 좀 내 것으로 가로챌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문둥병 들었을 때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병을 고쳐주었어요. 요단강물에 7번 목욕하고 올라온 나아만이 너무나 고마워서 잘 갖고 온 은금 의복들을 놓고 드리고 갑니다. 사양합니다. 주의 종이 물질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명백히 그에게, 이방 왕에게, 이방 장군에게 설명합니다. 그가 감히 거룩한 주의 종 앞에 물질 몇 푼 때문에 살해한다고 하는 것에 자기 모습의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물질을 내놨던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야, 죽을 목숨 살려줬는데 물질 몇 푼 때문에 내가 주의 종에 이것이 위안거리라고 드린다고 생각했구나. 처절한 모습 앞에 자기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그렇다면 제가 오히려 하나를 부탁하겠습니다. 나귀 한 마리에 가득 실을 만큼 흙을 제가 여기서 퍼가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이 걸어다니는 마당, 발자취가 남아있는 이 마당, 그분의 주의 종의 숨결이 있는 그 흙이라도 내가 퍼가겠습니다. 퍼가서 내 앞마당에다 놓고 거기에 서서 기도하고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의 종이 기도하는 모습대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귀 한 마리 양만큼 퍼가지고 가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기쯤 가다가 몸종 개아씨가 그 많은 앞에다가 펼쳤던 사례용품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야, 저거 10분의 1이라도 11조라도 내가 가졌으면. 그래서 엘리사 몰래 막 쫓아가서, 우리 주인이 지금 누가 왔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걸 물질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 좀 주십시오. 옷 좀 한 2벌 주십시오. 보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배로 가져가라고 엎어졌어요. 34kg를 원하는데 68kg 은을 줬어요. 달아 주었어요. 그리고 혼자 못 가져오니까
두 조 몸종을 실어서 나귀에다가 실어서 보내줬어요. 게하시가 집에 근처 다 와서 자기 방에 가져서 다 덮어놓고 종보고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그리고 엘리사 방에 앞에 섰어요. 엘리사가 질문합니다. 열왕기하 5장 24절 부분.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두 사환의 손을 받아 그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하고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음에 볼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엘리사 내 영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영으로 따라가서 네 하는 행동 다 보고 있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너뿐 아니라 네 자식들까지 영원토록 문둥병자 되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그 방에서 물러나오니까 나병이 하얗게 눈 내린 것처럼 온몸이 허옇게 백납이라 그러죠. 그런 분 보신 분 있죠. 허옇게 문둥병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종을 속이고 그래요. 너무나 무서워요.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어디 가서 숨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셔요? 목사가 안 보면 몰라요? 부모가 안 보면 몰라요?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코람데오라 그래요.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어떤 교회 해외 그 교회 자체에 이제 부서에 해외 선교위원회가 있는데 그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하고 그 교회가 다음 주에 몽골에 게르 교회를 하나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인들 데리고 그 게르 천막 헌당식 예배에 참석하러 단기 선교를 일주일 떠나더라고요. 그 단기 선교 파송식을 하면서 저를 강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했는데 그 교회 아버지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한 1000여 명 이상 되는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름이 시흥 제일교회였는데 아들이 물려받으면서 그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주님 앞에 제일교회라고. 주님 앞에 제일교회. 이게 뭐예요? 코람데오. 주님 앞에 제일교회라고. 참 이름이 멋있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공간이 없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가 나아가는 갈 길을 그는 보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끝부분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께 교회 직분 받은 직분의 사명하고 여러분 생명하고, 목사가 목회하다가 힘들면 생명이 위급하면 목사를 놔야죠. 내 생명을 지켜야죠. 장로가 장로하다가 생명이 위급하면 장로 놔야죠. 그만둬야죠. 왜? 내 생명 가정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집사가 집사하다가 집사 놔야죠. 주님의 생명이고 사명이고 나발이고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밥 먹여줍니까? 떡을 먹여줍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내가 일단 살아야지. 사도 바울은 뒤집어졌어요. 반대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대상이 어떤 거냐,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뭐였냐 보니까 직분이었어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었어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었어요. 목사라는 직분이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나의 갈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 글을 쓰고 그는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마감합니다. 마지막에 썼던 생명,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마지막 포도주 한 방울 붓는 것처럼 남아있는 사도 바울의 피 한 방울마저 부읍니다.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주 앞에 소천 부름받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 마쳤다. 믿음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줄 것이다. 그래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노후 준비하시겠습니까? 사후 준비하시겠습니까? 노후 준비하시겠습니까? 사후 준비하시겠습니까? Are you ready? 준비되셨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사후 준비가 철저히 잘 돼 있는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길과 사명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사는지 삶의 이유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비된 의의 면류관. 여러분 12사 제일 안타까운 것이 저는 하와와 가룟 유다인데 원죄도 없는 하와가 왜 그렇게 타락했는지, 시부모 모시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돈 못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속썩이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은 안 듣는지 늘 하와를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가룟 유다를 볼 때마다 3년씩 쫓아다니면서 봐왔던 예수님, 여러분에게 만약에 3일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오병이어 기적이랄까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 그 어떤 한 모습만 여러분에게 3일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한 모습만 보여줬어도, 사복음서에 나오는 기적 가운데 단 한 번만 봤어도 여러분 예수님 떠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있을 수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와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사도는, 그게 사도가 아무나 부름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까? 그 소명의 자리가 아무나 될 수 있는 자리냐고요. 그 자리에 사도에까지 부름받았는데 그 자리에 세상에 예수를 팔아먹다니. 그래요. 여러분 42 순교 성화에 보게 되면, 메테오라의 그 사진에 보게 되면 40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영안이 열리면서 40명의 천사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들고 이제 목배임을 당하면 그 다음에 씌워주고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천사가 와 있어요. 근데 39명은 아멘인데 한 명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그리고 부인해요. 그랬더니 이 한 천사는 큰일 났어요. 씌워주려고 내렸는데 이 사람이 없으니까 순교를 못하니까, 그래서 공중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그게 영적으로 사형 집행했던 마릴루스 로마 군대 장군이 보인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겠다고, 내가 대신 순교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를 죽이라고. 그래서 그가 그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사후 준비 너무 멋있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길지 않아요. 인생이 70, 강건하면 80. 그래도 결론은 뭐라 그래요? 수고와 슬픔뿐인데 신속히 날아간다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것을 더 뼛속 깊이 감정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그래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후 준비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현재 삶의 고난이, 역경이, 환란이, 궁핍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환란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 붙잡고 휴거의 신앙으로, 재림의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자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6절 7절 간단히 터치하겠습니다. 26절 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었는데 나타내고 알게 했다 써 있어요. 그렇죠? 비밀을 나타내고 알게 했다. 근데 그 비밀을 나타나서 알게 한, 공개했더니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영광의 소망 되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비밀이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 가슴에 이 비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교회의 머리로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주인은 현재 누구이십니까?
닥터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클로로폼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마취제죠. 인류 역사상 의학에서 최대의 발견입니다. 사람은 무통뿐만이 아니라 그냥 째고 수술해야 되는데 무통 위에서 클로로폼이라고 하는 그 약제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닥터 제임스. 영국 자기.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 무통뿐만 하게 해갖고서는 경자까지 자기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인터뷰 순간에 기자들이 물었을 때 박사님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기대한 바는 클로로폼이라는 발언을 할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 닥터 제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인생의 최대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말세에 경건한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이것을 깨닫고 각처에서 쓰림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